909번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구절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뜻은 하인이라는 뜻이죠. 고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를 가지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단지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하는 너희를 믿게 하는 종들일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실 때 주께서 자기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바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서 터를 닦아주는 그 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죠? 내게 주신 계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를 주신 게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계시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털을 닦아주는 복음의 털을 닦아주는 자라기보다는 물을 주는 자죠. 그렇죠? 물을 주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학문이 많다는 것은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 3대 학문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의 모든 그 문학을 다 배운 자예요. 세상 지혜에서도 뛰어난 자라는 것이죠. 이 당시 수사학이나 물리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바울보다도 훨씬 얼등히 그런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말에는 조라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 비해서 조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볼로에 비해서 조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볼로가 세상 학문이 많잖아요. 그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학문이 많은 거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런 자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학문이 많은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가 학문만 많을 뿐만 아니라 뭐에도 능한 자입니까? 성경에도 능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죠. 그 성경에 능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 전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19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일과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세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두 사람이 내려가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무슨 일이뇨 물어요.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라고 말하죠. 예수를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을 뭐로 봤습니까?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봤죠. 그렇죠?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봤어요. 그렇다면 이 능하다는 말이 예수님한테 쓰였고 아볼로한테도 아볼로는 말과 일에 능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능한 자라고 써놨잖아요.
이 당시 아볼로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의 복음서들이 잘 쓰여지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아볼로가 성경에 능했다고 할 때는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성경에 능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한 자잖아요. 구약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죠. 바울은 특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아볼로는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심겨진 자들,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이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로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를 바울을 통해서 터를 닦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터 위에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세워서,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세워서 마지막 때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그렇죠? 상을 얻게 하시. 그럼 이 아볼로는 어떤 일에, 바울은 복음의 종이라면 아볼로는 어떤 의미에서의 종입니까? 진리잖아요. 하늘에 상을 얻게 하는 그 진리.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바울은 아볼로처럼 구약 성경에 능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능했어요. 바울도 능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을 제외하면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터가 닦여지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빨리 옮겨서, 그렇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예요. 물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들도 증거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 세우는 거기까지 세웠어요. 거기까지 세운 것이에요. 주로 아가야 지역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7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는 원래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줘서 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에 능한 자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갈 때에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아가야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아볼로는 어디서 사역합니까?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한 그를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렇죠? 그를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바울을 통하여 씨를 심어주신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곳에 그를 보내서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각자가 자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께서 보낸 사역자인 것이죠. 우리가 따로 높은 산에 보면, 그렇죠? 거기 두 명의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그럼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씨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여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여 땅에 열매를 내게 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두 종이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모세보다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가 열매 맺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가 더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모세도 영광스러운 종이고 그렇죠? 엘리야도 그 일에 영광을 받은 종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터를 닦는 자이고 바나바는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주로 가르쳤던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도사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복음까지 증거해 주셨고 첫째 부활의 터를 닦아주신 거예요. 첫째 부활의 터를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세우셔서 이제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 삶의 문제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신랑 예수의 터만 닦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 예수와 함께 그 자리까지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것으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믿게 하는 사역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역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럼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상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믿게 한 사역자. 무엇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역자들은 다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은 행합니까?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자기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죠. 사랑 안에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바울은 심는 사역에 주로 심는 사역이죠. 심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요. 그 씨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났나요? 바울이 자기 씨를 심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 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밭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밭은 어떤 자들이 밭입니까? 아무나 밭이 아니잖아요. 그 씨가 떨어지는 마음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밭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주시는 자들이 밭이 되는 거죠. 그냥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의 씨를 막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어서 듣게 하시는 자들이 밭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심는다라는 개념은 바울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밭이면 그냥 아무 데나 심습니까? 풀이 많으니까 한번 갈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에 쟁기를 들고 기경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심는 자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한번 보시죠. 시편 126편 5절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에는 단이 안 나왔어요.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단은 복수예요. 단들이에요. 그럼 앞에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럼 아볼로의 사역은 뭐겠습니까? 곡식단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씨, 털을 닦아주는 자이고 아볼로는 어떤 자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주는 자예요. 그래서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고 아볼로는요 그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주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인데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물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겨진 다음에 물을 줘야 자랄 수 있는 거지. 심는 것은 둘 다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에요. 물을 주는 것도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볼로를 향하여 물을 주는 자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볼로는 이미 심겨진 자들 복음의 씨가 심겨진 자들에게 물을 주어서 그들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물을 주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는 자도 누가 보냈습니까? 주께서 보내신 것이고 물을 주는 자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보내셨죠. 문제는 심는다고 다 자라고 물 준다고 다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다 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면 다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씨가 심겨진 그 위에 물을 주면 다 자랍니까? 물을 주지만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산부 포도나무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심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자라게 하시는가? 어떤 자를 자라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7절로 11절이죠. 저기 6장이죠. 6장 7절로 11절이죠. 7장, 죄송.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리고서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잘하게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를 주셔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오늘 보면 7절에 자그마한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한 게 없어요. 씨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밭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단지 그들은요, 준비하신 그 일에 가서 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물을 주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향해서 사역자들 곧 하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인들은 주인이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잘하게 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종들 있잖아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뭐 했습니까?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했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21절에 그런즉 3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셔서 심게 하시고 아볼로를 세우셔서 물 주게 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씨가 심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심게 하신 것이죠. 네? 심겨졌으면 이제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물을 주는 자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볼로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왜요? 심겨져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말에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이미지화를 시켜요. 자기를 심는 자, 아볼로는 물 주는 자. 그렇죠? 좀 쉽잖아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데 보면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로 이미지화 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산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 누가 입히십니까? 사람이 안 입히잖아요. 누가 입히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고 계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사역자를 농부잖아요. 심는 자도 농부고 물 주는 자도 농부예요. 농부로 말씀하시죠. 농부의 목적이 뭡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그럼 물 주는 이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중에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어느 한쪽만 있다면 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심겨지기만 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겨질 뿐만 아니라 심는 이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 주는 이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심기만 하고 물 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심기만 하고 물 주는 자도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결실과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죠. 두 번째는 그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그 둘 사이에 서로 경쟁의 논리가 비교 우위의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 우위의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일이 다르잖아요. 둘 다 심는 일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더 잘 심었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으로 심었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경우들은 하나는 심는 자고 하나는 물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 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왜 어떤 자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고 어떤 자는 왜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비교한 거잖아요. 비교한 거예요. 근데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까? 비교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결실과 열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결실과 열매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그것이 다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는 자를 보내서 복음의 씨로 심게 하셨고 심겨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는 자를 보내서 물을 주게 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정이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심는 자도 하나님 보내셨고 심게 하셨고 심어지니까 이제 물 주는 자에서 물을 줘서 자라게 하셨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단순 과거, 아우리스트, 헬라어 보면 아우리스트, 과거, 단순 과거예요. 과거에 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그 시제는 단순 과거를 쓴 게 아니라 미래 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래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심게 하시는 것이나 물을 주게 하시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미래 완료 시대니까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잘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잘하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늙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자라가지 않으면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죽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건 자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가려면 우리 육신도 자라가려면 오늘 내일을 살려면 뭐를 먹어야 됩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양식을 꼴을 먹어야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한때 그것도 계속이 아니라 그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바울을 통해서 심게 하셨고 또 어느 한 시점에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셔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는 자를 보내세요. 목회자마다 다 물 주는데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이 같습니까? 다르죠. 물이 달라요. 물은 교훈이잖아요.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오늘도 주의 종들을 왜 세우십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비, 교훈을 주시기 위해.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아볼로의 결론이 뭡니까? 동역자들이라고.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라고 하는 것은 속격. 헬라어로 속격인데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들이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을 보내실 때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에요. 따로따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기능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심는 자로 한 사람은 물 주는 자로 보냈으니까 둘 다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주는 건 달라요.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일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그렇죠?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상을 받아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36절에 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바울의 상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죠.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뻐하는 면류관이 형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동역자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요. 그 문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밭인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집인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밭의 개념에 대해서는 너희를 밭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심는 자예요. 기경하여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뭐 하는 자였습니까? 물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 집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집이라고 썼는데 건물이에요. 건물 또는 세움이라고 썼어요. 빌딩이죠. 영어로 하면 빌딩이에요. 세운 거 세운 거.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건물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뭐 하는 자입니까? 건물의 터를 닦아주는 자. 아볼로는 뭐 하는 자입니까? 그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조심히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물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 개념은 이 밭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게오르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밭이냐면 보아가 감춘 밭이 아니고 어떤 밭이냐면요 경작되고 있는 밭이라는 의미예요. 기경해야 될 밭이 아니라 뭐 수축정이나 이런 게 가시나 원목기가 많아서 뭐 숲이 많아서 기경해야 되는 그런 밭이 아니라 길가밭도 아니고 뭐한 밭입니까? 경작 중에 있는 밭, 경작되고 있는 밭이라는 의미예요. 경작 중에 있는 밭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밭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경작 중 이미 씨가 뿌려 심어져서 자라고 있는 중에 있는 밭이라는 개념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역사하고 있는 밭이 됐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역사하는 밭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죠. 가라지 밭이. 왜? 처음에는 곡식이 자라는데 거기다 누가 뭘 갖다 뿌렸습니까?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더 뿌렸잖아요. 가라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거기서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에서 너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밭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아들들을 밭에 심었어요. 뭐하러 심었습니까?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 심었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역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가라지의 역사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는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역사했잖아요. 그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거쳐 넘어지게 서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경작 중인 밭인데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자라게 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가라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거죠.
넘어짐의 결과가 뭡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이 됐죠. 시기와 분쟁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식이 많은 거 가지고 은사가 많은 거 가지고 서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다 보니까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됐어요. 근데도 자기들이 넘어진 걸 알지 못해요. 그럼 경작 중인 밭에 가라지의 역사가 있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불법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줘서 그들로 이제요 일어나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들로 세운다는 거죠. 지금 책망하잖아요. 책망. 근데 책망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훈계의 책망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면 이들이 그 생명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잠든 자가 됐죠. 에베소 5장 14절에 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는 자들이 됐어요. 죽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꿈 중에 곡식단 되게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럼 아직 곡식단이 됐는지 어쩐지 몰라.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자라고 있는 중이죠. 그럼 다 자라 뭐합니까? 추수꾼들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곡식을 볶아서 뭐가 되게 합니까? 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게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묶으시는 거예요. 추수해서 묶으시는 거예요. 또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장절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각 선악과는 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네? 주께서 판단하시잖아요.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이사야 61장에서는 61장 3절 이하에 너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온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의의 나무니까 심겨졌다는 거죠. 경작 중에 있는 것이죠. 의의 나무인데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뭘 나타낼 자들입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죠. 그럼 경작 중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뭘 위해 심으셨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경작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심으신 경작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그게 시기와 분쟁의 모습으로 분당의 모습으로 나오기까지는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그 다툼에서 더 자라가 뭐가 됩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 왜 다툽니까? 비교 우위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알면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영광의 주의 십자가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나만 사랑을 하셨습니까? 저 형제도 주께서 사랑하신 자입니다. 저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가 지금 경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작되고 있는 밭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 요소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더 뿌려져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일꾼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사단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거짓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돌이켜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 중에 있는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건물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건축자,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바울이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서 터를 닦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터의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 모퉁이 돌을 닦아두는 자예요. 터를 닦아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 터가 닦여져야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아볼로와 같이 물을 주는 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터가 닦여진 자들로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각각 세우기를 조심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연결된 터는 아직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데 연결되는데 뭘로 연결됩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터가 닦여졌는데 뭐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잖아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짐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시기와 분쟁이잖아요. 서로 사랑 안에서 매였다면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이라면 없단 말이죠.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특별히 경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각각의 믿음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미래 곡식단을 위하여 자라고 경작되고 있는 밭도 있고 보기의 곡식단을 위하여 자라고 있는 밭도 있고 열매를 위하여 경작되고 있는, 그렇죠? 너희는 나무다,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경작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경작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으로 묶여질 때 그 열매가 풍성할 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근데 경작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가라지의 역사, 넘어지게 하는 불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경작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작 중에 있는데 뭐가 역사합니까? 시기와 자랑과 높임과 자기를 높임과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기 유익만 구하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육신의 부모 형제가 우리의 참 부모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죠. 그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경작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경작입니까? 열매와 결실과 열매를 위한 경작이잖아요. 그 열매와 결실대로 곡식단 맺어진 대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경작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밭길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작 중에 자라가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고 먹어서 피차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에서는 멀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함께 어떻게 됩니까?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뭐를 연결됩니까?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된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네? 시와 찬미의 노래를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게 연결된 거예요.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입원하고 아프고 그러면 서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같은 지체이고. 문제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연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연결이 잘 못해요. 왜요? 나만.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하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자라난 자들의 문제죠. 자라난 자들이 오히려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경작 중에 있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이 가르치고 권면해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건물이잖아요. 서로. 건물은 서로 연결돼야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연결된다는 개념은 서로 손을 잡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손도 작고 힘도 약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자라난 자들은 힘도 세잖아요. 서로 붙들어 주는 거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결은 어린아이들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 자들이 품어가면서, 어린아이를 품어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참으로 경작적인 밭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건물로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세운 통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경작 중에 있는 그 밭으로,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위하여 경작되어지는 밭으로, 또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터가 닦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 주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경작 중인 밭으로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의 모습도 보여주시니 돌이켜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았습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던 미련한 우리들,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의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열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위하여 곡식단을 풍성히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해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주여 오나오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